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카 외우기 학원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협정이 체결된 뒤에 리시아스는 임금에게 돌아가고 유다인들은 다시 농사를 짓게 되었다. 야포인들은 다음과 같이 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사는 유다인들을 초청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배에 여자들과 아이들과 함께 타게 하였다. 그러면서 유다인들에게 아무런 악의도 품지 않은 듯 가장하였다. 유다는 동족에게 이토록 잔인한 짓이 저질러졌다는 보고를 받고 자기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곳의 성문이 닫혔으므로 나중에 다시 와서 야포 시민들을 섬멸해 버리겠다고 생각하며 철수하였다. 밤중에 얌니아인들을 습격하여 부두와 함대를 불태워버렸다. 그 타오르는 불빛을 240 스타디온이나 떨어진 예루살렘에서도 볼 수 있었다. 유다와 그의 군사들은 격전 끝에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패배를 당한 그 유목민들은 가축을 내어주고 그 밖에 여러 방법으로 유다인들을 돕겠다고 약속하며 유다에게 화친을 청하였다. 그 뒤에 유다는 흙보루와 성벽으로 견고하게 방비된 한 성읍을 공격하였다. 온갖 민족이 섞여 사는 그곳의 이름은 카스핀이었다. 유다와 그의 군사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성벽 분쇄기와 공격 기구도 없이 예리코를 함락시키신 온 세상의 위대하신 지배자께 간청을 올리고 나서 성벽을 향하여 맹렬히 돌진하였다. 유다인들은 거기에서 750 스타디온을 가서 토빈이라고도 하는 유다인들이 사는 카락스에 이르렀다. 마카베오 휘하의 주의관 도시테우스와 소시파테르는 그곳으로 나가 디모테우스가 요새에 남겨둔 10,000명이 넘는 병사들을 전멸시켰다. 유다가 다가온다는 보고를 받고 티모테우스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다른 짐들까지 카르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미리 보냈다. 그 지방은 통로가 모두 좁아서 포위하기도 어렵고 다가가기도 어려운 곳이었다. 유다는 아주 맹렬히 추격하여 그 악한들을 칼로 쳐서 30,000명가량 죽였다. 디모테우스가 가진 말로 그 사람들을 무사히 돌려보내겠다고 확실히 맹세하였으므로 유다인들은 저희 동포들을 구하려고 그를 놓아주었다.
이렇게 그들을 쳐 이겨 부순 다음 온갖 민족이 사는 견고한 성읍 에프론으로 행군하였다. 그 성벽 앞에는 건장한 젊은이들이 배치되어 그곳을 든든하게 지켰으며 또 거기에는 많은 전쟁 기구와 투석기가 갖추어져 있었다. 유다인들은 다시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600스타디온 떨어진 스키토폴리스로 서둘러 이동하였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자기 민족에게 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고 나서 주관절 축제가 가까웠을 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고르기아스는 보병 3,000명과 기병 400명을 거느리고 나왔다. 바케노르의 군사 가운데 도시테오스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건장한 기병이었다. 그가 고르기아스를 잡고 그의 겉옷을 힘껏 끌어당겼다. 저주받은 그 자를 사로잡고 싶었던 것이다. 그때의 트라케 기병 하나가 도시테오스를 덮치며 그 어깨를 칼로 내리쳤다. 그 사이에 고르기아스는 마레사로 달아났다. 그러고 나서 조상들의 언어로 찬미가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며 고르기아스의 군대를 기습하여 폐주시켰다. 다음 날 장사 지내는 일이 시급해졌으므로 유다와 그의 구사들은 전사자들의 죽음을 거두어 조상들의 무덤에 친족들과 나란히 묻어주려고 갔다. 그들은 모두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시는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의 방식을 찬양하였다. 그런 다음 각 사람에게서 모금을 하여 속죄의 제물을 바쳐달라고 은 2,000 드라크마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는 부활을 생각하며 그토록 훌륭하고 숭고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경건하게 잠든 이들에게는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내다보았으니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의 후견인이며 행정을 맡은 리시아스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저마다 보병 11만 명, 기병 5,300명, 코끼리 22마리, 낫으로 무장한 병거 300대로 이루어진 그리스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금들의 임금이신 분께서는 안티오코스가 이 악한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하셨다. 그리하여 메넬라우스가 모든 환난의 원인이었다는 리시아스의 말을 들은 안티오코스는 그 자를 베로이아로 끌고 가서 그쪽 지방의 관습에 따라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성물을 훔치는 죄나 그 밖의 가증스러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모두 그 속으로 밀어 떨어뜨려 죽였다. 그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거룩한 불과 죄가 있는 제단에 대하여 많은 죄를 지었으므로 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이 보고를 받은 유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지금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밤낮으로 주님께 탄원하라고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사람들은 다 함께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사흘 동안 눈물을 흘리고 단식하며 땅에 엎드려 자비하신 주님께 끊임없이 간청하였다. 유다는 그들을 격려하며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온 세상의 창조주께 맡기고 군사들에게 법과 성전과 도성과 조국과 생활 양식을 위하여 죽기까지 고결하게 싸우라고 격려한 다음 모데인 근처에 진을 쳤다. 마침내 그들은 적진을 공포와 혼란으로 몰아넣고 승리를 거둔 다음에 철수하였다. 임금은 유다인들이 대담하다는 것을 체험하였으므로 전략을 써서 그들의 거점들을 점령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때의 유다는 성 안에 있는 이들에게 필수품을 들여보내 주었다. 임금은 다시 베추르 주민들과 교섭을 벌여 화친을 맺은 다음 거기에서 물러갔다. 또 마카베오를 받아들이고 헤게모니데스를 프톨레마이스에서 게라에 이르는 지역의 총독으로 세운 뒤 그래서 리시아스가 연단에 올라 최선을 다하여 설명한 끝에 그들을 설득하고 진정시켰다. 그는 이렇게 하여 그들의 호감을 사고 나서 안티오키아로 갔다. 임금의 출정과 철수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안티오코스와 그의 후견인 리시아스를 살해하고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151년경에) 데메트리오스 임금에게 가서 금강과 야자나무가지 또 거기에다 관례적으로 성전에 봉헌하는 올리브 나무가지를 바쳤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마카베오가 이끄는 하시드인이라는 자들이 전쟁을 일삼고 폭동을 일으켜 왕국이 안정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임금의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제 동포들에 관해서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온 민족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들의 어리석음으로 적지 않은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유다가 살아있는 한 이 나라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데메트리오스는 곧바로 코끼리 부대의 장수 니카노를 유다 지방 총독으로 임명하여 파견하면서 유다를 피하여 달아났던 유다 지방의 이교도들은 유다인들의 불행과 재난이 곧 자기들의 번영이라고 생각하며 때를 지어 니카노르와 합세하였다. 그러고 나서 지도자가 명령을 내리자 그들은 바로 그곳을 떠나 데사우라는 마을에서 적군과 마주쳤다. 그러나 니카노르는 유다와 그의 병사들이 용감하고 조국을 위하여 맹렬히 싸운다는 말을 듣고 혈전으로 결판 내기를 꺼렸다. 지도자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병사들에게 알려주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조약에 동의하였다. 유다는 적군이 갑자기 배신할 것에 대비하여 적절한 장소에 무장한 병사들을 준비시켜 두었다. 그러나 회담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유다를 언제나 자기 앞에 있게 하였다. 이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이다. 니카노르와 유다가 서로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 알키모스는 그들이 맺은 조약서를 들고 데메트리오스 임금에게 가서 니카노르가 나라의 반역자인 유다를 후계자로 삼았으니 국책에 반대되는 일을 꾸민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명령이 니카노르에게 전해지자 그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과 맺은 협약을 무효로 하게 된 데에 당황하고 슬퍼하였다. 그런데 마카베오는 니카노르가 자기를 전보다 냉정하게 대하고 일상의 만남에서도 전보다 거칠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냉정한 태도에는 별로 좋지 않은 까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적지 않은 수의 군사들을 모아서 니카노르를 피하여 숨어버렸다. 그러나 사대들은 맹세를 하며 니카노르가 찾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이러한 말을 하고 그는 떠났다. 그러자 사대들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쳐들고 우리 민족의 항구하신 보호자께 탄원하였다. 그러니 이제 거룩하신 분, 모든 거룩함의 근원이신 주님, 정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집이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전에 항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유다교를 고수한다는 고발을 당하였다. 그는 신변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유다교의 모든 열성을 바쳤던 것이다. 그를 체포하면 유다인들이 타격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악한들의 손에 넘어가 자기의 고귀한 혈통에 합당하지 않은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고귀하게 죽으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재빨리 물러서는 바람에 공간이 생겨 라지스는 그 빈자리 한복판에 떨어졌다. 그리고 피가 다 쏟아지자 자기 창자를 뽑아내어 양손에 움켜쥐고 군사들에게 내던지며 생명과 목숨의 주인이신 분께 그것을 돌려주십사고 탄원하였다. 그는 이렇게 죽어갔다. 그때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다니던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그렇게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학살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만물을 지켜보시는 분께서 다른 날보다 명예롭고 거룩하게 하신 그날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일곱째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은 살아계시는 주님, 하늘에 계신 지배자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고 선언하였다. 극도의 교만으로 거들먹거리는 니카노르는 유다와 그의 군사들에 대한 공공승정비를 세우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래서 자기 군사들에게 전에 하늘에서 내린 도우심을 명심하여 이민족들의 공격을 겁내지 말고 이번에도 전능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으로 기대하라고 격려하였다. 이렇게 유다는 사기를 북돋아 주고 나서 지시를 내림과 동시에 이교도들의 배신과 서약 위반을 지적하였다. 그가 본 영상은 이러하였다. 대사제였던 오니아스가 나타나 두 손을 쳐들고 유다인들의 온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고귀하고 선량한 사람으로서 행동이 점잖고 태도가 온유하며 언변이 뛰어날 뿐 아니라 어릴 때부터 모든 덕을 열심히 실천해온 사람이었다. 그때의 오니아스가 이렇게 말하였다. 동족을 사랑하시는 이분은 하느님의 예언자 예레미야로서 백성과 거룩한 도성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의 선물인 이 거룩한 칼을 받아라. 그리고 이 칼로 적들을 물리쳐라. 그들에게는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형제들과 친척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별된 성전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고 또 으뜸가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다가오는 결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군이 이미 가까이 다가와 병사들은 전열을 갖추고 코끼리들은 유리한 지점에 또 기병들은 양쪽으로 배치되었다. 그는 이렇게 탄원하였다. 주님, 당신께서는 유다임금 히즈키야 때에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사네립의 군대에서 18만 5천 명가량을 죽이셨습니다. 당신을 모독하며 당신의 거룩한 백성에게 다가오는 자들을 당신의 위대하신 팔로 무찔러 주십시오. 이러한 말로 그는 기도를 마쳤다. 그러나 유다와 그의 군사들은 하느님께 탄원하고 기도하면서 적군에게 맞서 싸웠다. 전투가 끝난 다음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던 유다인들은 니카노르가 갑옷을 다 입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결의소에 앞장서고 젊은 시절부터 동족에게 애정을 지녀온 유다는 니카노르의 머리와 한쪽 팔을 어깨까지 잘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부정한 니카노르의 머리와 하느님을 모독하던 그 손을 보여주었다. 그자는 전능하신 분의 거룩한 집을 거슬러 그 손을 뻗치며 거만을 떨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우러러 당신을 드러내신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였다. 당신의 거처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께서는 찬양받으소서. 그들은 모두 이날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념일로 지내자고 공적인 결의에 따라 정하였다. 그날은 12번째 달, 아람말로는 아다르달 14날이며 모르도카이의 날 하루 전날이었다. 이 글이 좋고 훌륭하게 되었으면 내가 바라던 것이고 보잘것없이 변변치 않게 되었더라도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